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141편. 펴놓으시면 한 절씩 한번 읽으면서 말씀 배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에 놓고 솔로몬의 시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의 시인데 역시 지난주와 맞물려 탄원시예요. 탄원시. 다윗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회주의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윗이 상당히 많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예를 들면 사울 왕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특별히 이제 사울 왕의 그런 그 고난보다도 압살롬의 고난이 훨씬 더 컸겠죠. 그러니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엄청난 고난이. 사울 왕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알기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뭐 해서 이제 했는데, 압살롬 같은 경우는 누가 말려주지도 않고 갑자기 반역을 일으켰고 주변 사람들이 다 다윗을 반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통이 이제 컸을 것이고, 그 배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위급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위급한 상황일 경우에 아마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칠 때 아마 이제 그 상황이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 주변에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대적들이 있었는데, 악인들이 있었는데 그 악인들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여러분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으로 갚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다윗은 선으로 갚았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사울 왕 같은 경우는 다윗이 사위잖아요. 근데 다윗을 막 못 죽여가지고 그냥 안달했잖아요. 칼과 단창을 막 던지고 막 그러고 3,000명의 군사를 다윗 한 명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풀었으니까 이게 그냥 아예 죽여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도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죠. 그런데 불구하고 옷깃만 살짝 자르고 표시만 내놓고,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 그래서 선으로 갚아. 선으로. 그 선으로 갚은 게 뭐냐? 선이 뭐냐? 성도의 선이 뭐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능력의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기도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기도 같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하다가 안 되면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명 성도님들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게 왜 기도합시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그게 여러분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능력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금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밖에 없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태복음 7장 7절이야 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것을 말. 예레미야 29장에도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기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안 하고 지나가면은 그냥 이거 뭐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안 돼요. 기도를 내가 새벽에 못했으면 저녁이라도 하고 낮에라도 하고 어떻게든지 그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아침 안 먹으면 막 난리 난 것처럼 밥 한 끼 안 먹으면 막 죽을 것처럼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밤 늦게라도 하루 3끼는 꼭 채우잖아요. 늦었어도 안 먹는다고 했다가도 밤 늦게라도 채워. 기도는 지나가면 끝이야. 오늘 예배 그냥 지나가면 끝이고 그럼 오늘 기도만 지나가면 끝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날 기도 못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날 기도에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여러분 이 기도에 분량이 없으면 앞을 향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는 그 기도가 그걸 미연에 방어를 해주고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겁니다. 뭐 그냥 피곤한데 앉아있고 가장 불쌍해 보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새벽에 나와서 졸린데도 자다 깨가지고 나와서 비틀비틀거리며 나와서 앉아있고 여러분 그러고 뭐 기도하라 그러면은 졸다가 가고 그리고 뭐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그게. 세수도 못하고 그게 불쌍하잖아. 지금 휴일날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집에서 저녁 먹고서 수박 먹으면서 여름을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또 듣고 있는데 뭐 귀로 잘 들어오지도 않고 회사에서 직접 오시면 밥도 못 먹고 그럼 뭐 배는 고프고 여기 말씀 좀만 길어지면 막 성질 나고 우라통이 나오고 막 이게 지금 이러면서도 나와 있는 게 이게 불쌍한 거예요. 서로 보세요.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철야는 또 어때요? 철야는. 예? 아니 뭐 잠을 자야지 나와가지고 뭐 요즘 철야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9시부터 일찍 자는 사람은 박상락 권사님 같은 경우는 7시 8시면은 주무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7시 8시에 자가지고 아침 10시에 일어나면 죽어 마땅하지만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그런 거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예배 못 나오잖아요. 잠들어서 일찍 잠들어가. 금요일은 거의 못 나와요. 자니까. 남들 다 기도할 때 자니까 권사인데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잠이 일찍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게 불쌍하잖아. 또 막 교회 못 나오면은 또 죄인같이 또 피해 다니고. 이게 얼마나 불쌍해. 안 됐어요. 참 안 돼 보입니다. 너무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안 돼가지고. 참 불쌍해서. 예?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인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러므로 주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도 주님 의지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약이 되든 한약이 되든 뭐가 되든 하여튼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에서 4절, 5절에서 7절, 8절에서 10절로 나눠볼 수 있죠.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기도와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 우리가 언행일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악담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거 하지 말아요.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할 때, 작정하고 기도할 때나 아니면 기도 담당자나 중보 기도할 때나 여러분 특별히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비방하고 험담하고 악담하고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1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얼마나 위급하면은 속히 내게 오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급하면 우리가 어떤 기도 드리죠? 두서없는 기도 드리잖아요. 경황이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두서없이 막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위급하게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막 위급할 때 두섭잖아요. 막 앞뒤 그냥 막 다 잘라내고 그리고 뭐 도와주세요 한다든지 뭐 여러분 경황 없이 우리가 외칠 때 있잖아요. 사람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가서 도와주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우리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먼저 의지하고 사람을 먼저 찾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먼저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 전에 사람을 만나려면 날이 새니까 날 새기 전에 새벽에 사람 잠드는 시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일단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저런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어떤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지혜가 떠오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제껴놓고 사람부터 찾으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방법, 그 사람에게 있는 해결책 이것만 바라보다가 캔슬되는 경우가 거의 80-90% 이상입니다. 우연히 된 건 어쩌다 된 거예요. 그것 가지고 얘기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사람의 의지에서 하려고 했던 것들 중에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위급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도와주실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사람을 부르면 사람이 오듯이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가 오듯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들어보는 거죠. 왜 불렀니? 이래서 불렀는데요. 여차저차 이렇게 인격이시니까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따라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그 일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돌려주시고 저렇게도 돌려주시고 과정 속에 있는 거라니까. 과정 중에 여러분 필리핀 청년들 가 있지만은 필리핀에 가려면은 비행기를 타고서 가야 되잖아요. 그 비행기를 타는 게 뭐 위험할 수도 있고 안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뭐 요즘 계속 얘기 들리는 뭐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뭐 그냥 수영해서 가야 되나 뭐 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과정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게 두려움의 상황이든 과정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 거예요. 과정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당황하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생각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암송을 해야 돼. 계속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여러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활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힘을 얻으면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이 힘을 얻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계 가지고 있어도 충전하지 않으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손에 기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엄청난 능력을 부여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십자가 의지해야 되고 예수 보혈 의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게 되면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고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느냐, 말씀이 힘 쭉 빠지게, 여러분 힘 쭉 빠지게 오징어 널어놓은 것처럼 오징어는 아버지가 잡고 엄마가 말리고 파는 건 누가 팔아요? 내가 파는 거예요. 이거 몰라요? 오징어 장사들 하는 소리야. 오징어는 아버지가 잡고 엄마가 오징어는 말리고 오징어 제가 팔아요 그러면서 오징어 좀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계란만 알고 오징어는 잘 모르시는구만. 하여튼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2절에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분향, 제사, 이 성전에서 매일 드려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분향하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제사. 그러니까 기도는 분향하는 것이고 손드는 것은 제사하는 것이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왜냐하면 이 제사는 매일 드려지는 것이고 상번제로 계속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어쩌다 한번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의 기도가 어쩌다 한 번씩 드리는 기도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쉬지 말고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 항상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럼 여러분 분향은 뭐 향을 피우는 거 아니에요? 그 향은 뭐라? 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응? 계시록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기도의 향기라 하죠. 향, 기도의 향.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향이에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향이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떠나가는 거야? 악취가 떠나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기도할 때 뭐가 떠나간다? 악취가 떠나간다. 할렐루야. 악취가 떠나가야 돼. 여러분 향수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몸에서 악취가 떠나가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의 향을 뿌리게 되면은 악취가 떠나, 원샤카바이가 뿌려놓은 악취가 떠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죄의 악취가 떠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의 향을 뿌려서 기도가 성전 안에 가득하게 해야 되고, 할렐루야. 내 심령 안에 기도가 가득하게 해야 되고,
기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악한 사람들은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막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말을 막 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상처를. 여러분 작은 불씨가 큰 산 태우듯 작은 말이 온 교회를 어렵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특별히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도자는 특별히 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남을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자기가 좀 기도 좀 많이 한다, 뭐 이렇게 좀 자기 생각에 기도를 좀 많이 한다, 그래 뭐 영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남을 가르치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자꾸 남을 훈계를 해요. 그리고 자꾸 반말을 해. 이게 뭐 잘못 배운 거예요. 자기가 좀 뭐 영빨이 있으면 다 반말을 해버려 그냥. 예?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기도하러 다니면은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많이 보게 돼, 그런 사람. 기도원 끝나면은 신기하게도, 여러분 기도원에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잖아. 그러다면은 예배 마치면 3, 4모부터 이제 흩어지고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고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뭐 기도했더니 해가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막 거기서 이제 막 일들이 터지고 사건이 터져. 그래서 옛날에 기도원 갈 때 항상 목사님들이 주지사항이 뭐냐면 기도원 가서 낯선 성도와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왜 얘기하지 말라 그래? 예?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항상 주의를 줘. 그리고 기도원에서도 쉬는 시간에 항상 마이크 대고서 주의를 주고, 또 중간중간에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준다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기도원에 항상 부처에 다 붙여놨죠. 그리고 광고 시간마다 매번 그런 광고. 왜 그런 사람들 거기에 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재밌거든. 그게 다른 거 뭐 할 건 없고. 그러니까 거기 와가지고 그냥 뭐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 뭐 훈계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이런 그런 거.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 내 말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혀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에베소 4장 25절에면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에베소 4장 25절에 참된 것을 말하라. 할렐루야. 참된 것을 말하라. 성도들이 거짓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말을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 나도 힘나고 저 사람도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악한 일에 기울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악이 있나를 늘 살펴야 돼요. 내 마음에 영적인 쓰레기가 있는가를 늘 살펴야 돼요. 내 마음에 악취가 나는가를 여러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속이 안 좋으면 입에서 여러분 냄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을 편안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심령에도 악이 가득하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향기를 피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악취를 다 제거시키란 말이죠. 내 마음에 독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번 두고 보자. 아주 꽂고 있는 사람들. 그럼 기도하면서 그러면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더라도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독을 품고서 기도한다? 악을 품고서 기도한다? 죄를 품고 기도한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거죠. 하나님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의 죄를 널리 용서해 주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 미쁘시고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널리 용서해 주시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회개하기만 하면, 여러분 자녀들 뭐 많은 거 기대하는, 너 잘했어 잘못했어 이 새끼야. 뭘 기대해요, 여러분이?
잘못했어요. 이거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못해. 잘못했어요. 이걸 못해.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못하는 거야. 아니, 넌 두드려 맞아야 되겠다. 너 10대 더 맞자. 그래서 더 맞는 거예요. 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맞을 짓을. 예? 그렇잖아요. 안 맞는 애들을 보면은 그냥 막 뭐라고도 안 했는데, 얘기도 안 했는데, 뭐 다른 말도 못하게, 아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너 조용히 안 해? 근데 속으로는 좋아. 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막 잘못했어요. 때리라고 손바닥 대. 잘못했어요. 막 때리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여러분, 뭐 겉으로는 화내는 척하지만은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응? 웃는다고. 뒤에 딱 속아서 너 이 자식하고 이렇게 보면서 서로 웃고 손바닥 대, 이 자식아. 그 처음에는 한 5대 때리려고 했다가 나중에 뭐 한 대로 줄어들어. 안 때릴 수는 없으니까 한 대 뼈저리게 한 번만 때리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맞을 매도 뭐예요? 경감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 맞을 매도 버는 사람이 있어. 매를 버는 사람이 있어요. 매를 버는 성도.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복을 버는 성도가 돼야지.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 특별히 수요 기도에 나온 성도들은 다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받으셔요. 복을. 예? 복을 받으려면 간단해. 자꾸 자기를 버려야 돼.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판단 버리고, 자기 기준 버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잘한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잘하는 거야. 다른 거는 다 못해요. 한 가지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지 다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 잘한다는 거야. 나머지 9가지는 제가 판단 안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돼. 예? 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뭐예요? 절대로 여러분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 자기를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2의 예수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교만한 자 못 들어갑니다. 겸손한 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쭉 설명하잖아요. 11절까지. 하나님과 동등되며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믿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태생이 안 돼. 인간은 이게 태생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 보고 구원시켜 준 게 아니고 애초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때에 이미 우리를 먼저 구원해 놓으시고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여러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여러분이 잘못하고 못하고 그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낳기 이전부터 여러분, 뱃속에서 사진으로 볼 때부터 이미 자식은 용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그 자식이 뭘 잘못해도 그거는 징계에 불과하지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는 이미 뭐예요? 심판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심판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 여러분 자식은 심판 안 해. 징계하지. 왜 그런지 알아요? 그냥 용납했거든. 이미 용납을. 낳기 전에 이미. 이게 여러분 이게 납득이 안 됩니까? 이미 여러분은 낳기 전부터 뭐 애 신발부터 다 옷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죄인 되었지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징계. 징계 뭔지 알죠, 여러분? 회사에서 뭐 잘못하려면 징계도 받아서 뭐 감봉되든지 아니면 몇 개월 정직되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쫓겨나면 심판인 거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쫓겨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4절을 읽었습니까? 읽었어요?
그거 뭐 또 읽으면 안 됩니까?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악인들의 진수성찬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행위로 얻은 이익 다 뻔히 알잖아. 근데 돈 준다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게 악인의 진수성찬 먹는 거예요.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거 먹으면 독이 든 성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먹고 덜 싸는 게 낫다. 예? 적어요. 덜 먹고 악인의 진수성찬에 미혹받아가지고 유혹돼가지고 돈 날라가고 손목 날라가고 많아요. 그러신 분들. 예, 여러분 악한 행위로 이득을 본 것들은 악인의 진수성찬이에요. 그런 거야 막 그냥 막 부러워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 돈을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악인들이 본 걸 부러워하면 안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의 날개를 달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은 줄 알고. 자, 두 번째 챕터에서는 5절에서 7절이면 항상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누가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뭐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따라합니다. 결국 예,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 믿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승리한다. 결국 승리한다. 최후의 승리를 믿는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지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다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 5절 보세요. 시작. 악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귀는 항상 열어둬야 돼. 예? 기도하면서 귀를 열어두라고. 기도한다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들어. 도둑이 들어와서 뭐 다 가져가는데도. 아니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두 사람 잡았어요. 도둑을.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한번 기도하다가 기도하니까 귀를 열어두니까 뭐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이 도둑이 들어와서 권사님들도 가방 옆에다 놓고 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자기랄랄랄랄랄랄 해가면서 하니까 가방은 지 혼자 놀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가방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기도하는 척 하다가 살짝 가가지고서 그래서 탁 잡아. 너 뭐야? 했더니 확 도망가려고 하는 거 붙잡았죠. 무릎 꿇리게 해놓고 다시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겠다고 해서 돌려보냈어요. 한 번 잡았고 또 한 번은 또 이제 교회에서 자고 있는 놈 또 한 번 또 잡았고. 이렇게 열어둬야 돼. 뭔가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뭔가 이렇게 귀를 열어두면은 소름이 쫙 끼친다든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일동에 있을 때 2층에 이렇게 밤에 늦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들어가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친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부터. 이상하다. 순간 딱 이게 영적인 감각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름이 온몸에 쫙 끼쳐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냉기가 이런 귀신 같은 거 있잖아. 영화 같은 거면은 귀신이 앞에 있을 때 뭔가 이렇게 탁 와서 쫙 서는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을 했지만은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밀대 걸레 이렇게 챙겨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들고 그래서 외쳤어요. 안에 누구 있지? 어디 있어? 나와.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막 이 방 저 문 확 열고 또 저 방 열고 방 다 열었어. 2층에 어린이집 그 시설을 해놨었는데 없더라. 다 뒤졌는데. 근데 책상 밑에 책상 밑에 숨어 있더라고. 청년이 하나가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다시 손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시켜서 내보냈는데 거기서 잤더라고 보니까. 언제 그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귀를 열어놓고 그래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귀를 열어놓고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들어야 돼요? 달게 들어야 돼요. 달게. 부모님의 자녀들 책망할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쓰게 들어야 돼? 달게 들어야 돼? 달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달게. 부모님이 어떤 책망을 하든 자녀는 달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예를 들면 장로님들이 또 우리 청년들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꾸짖을 수 있잖아요. 꾸짖을 수 있습니다. 내 귀한 자식 나도 야단 안 하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야단 안 합니까? 야단 안 할 만큼 그 아이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야단 안 맞을 만큼 착한 아이들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버릇 나빠지죠. 그러니까 야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야단을 맞았을 때 어떻게 들으냐? 그때 달게 들어야 돼. 그런 거는. 예를 들면 알잖아. 여러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렇게 알잖아. 그랬을 때는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달게. 그래, 악인들의 말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인들의 말은 잘 들어. 달게 들어. 거꾸로 듣는, 거꾸로. 자기를 속이는 말은 잘 들어. 그래, 홀딱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부모님이 말하는 말은 아주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쓰게 듣는 거지, 그냥. 나도 알아요. 알기는 뭐 한다는 거예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반복하는 거예요. 설교도 보면은 거의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아닙니까? 계속 반복. 언제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든 아니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든, 제가 죽어도 천국 가는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달게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하게 되면은 그런 소리가 시험거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건 다 하면서 기도만 안 하는 성도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신앙생활은 뭐를 맞춰야 된다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신앙생활 발장 도루묵돼요. 우리가 제대로 서질 못합니다. 항상 균형이 필요해요. 내가 말씀을 이만큼 했으면 기도를 이만큼 하고, 기도를 이만큼 했으면 저거를 저만큼 이만큼 하고, 봉사만 한다면 안 돼요. 봉사했으면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균형을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고 판단 잘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판단은 잘 이렇게 못 견디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바꿔야 돼. 지적질을 잘하면서 지적질 받는 걸 잘 힘들어하고 못 하시는 분들도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적질하는 것도 좋은데 지적질 받는 것도 달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적질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지적받을 만한 일을 우리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 목사는 누가 하느냐? 사모가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목사는 깨달음이 팍팍 와요. 지적질을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받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좋겠네, 지적질만 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만큼 보세요. 지적질하면은 손가락이 나를 향하는 게 더 많아, 그죠? 이게 더 많잖아요. 여러분한테는 요거는 갈까 말까다가 구부리고 포기한 거고 하나만 이런 가르치잖아. 나머지 세 개는 저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적질만 하고 좋겠네. 그런 소리 덜덜덜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훈계한다 할지라도 그런 소리를 달게 듣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가 귀하면은 지금 세대가 더 귀한 걸 알고 지금 세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로 탈바꾼다는 것을 잘 아셔서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아요. 다윗이 괜히 다윗이겠어요. 다윗은 사실은 미천한 존재예요. 다윗은 우리가 성경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8째 그리고 양치고 있고 형제 다 왔는데 양치고 있고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치는 거는 그냥 목동은 그 당시 아주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지 않았으면은 다윗은 그냥 흙 속의 진주가 아니야. 그냥 흙 속에 묻혀서 끝날 인생이야.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달라지게 된 배경이 이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사람인데 다윗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렇게 곳곳에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은 밧세바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책망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책망을 달게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예요? 눈물 뿌려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축복을 받아요. 죄를 범했는데 축복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자, 6절에 보세요. 시작.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이르르다. 아멘. 결국 무슨 말이냐면 기도자의 말을 청종한다, 이런 말이에요. 네 말이 결국 옳았구나. 그럼 지금 여러분 이런 말이 많지. 제가 이런 소리 말. 그때는 막 목사님 말씀 듣고 막 안좋아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화도 나고 했는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옳았어요.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자들은 항상 이 말을 조심해야 되고 기도자들은 항상 참된 말을 하도록 자꾸 습관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 기도자들은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기도자의 말이 옳다 하는 걸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 세 번째 챕터에 보면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8절에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 바라보고 초점을 주님께 두고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네, 저 사람을 신뢰하기 위해서. 사람도 여러분 신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 사람을 신뢰해. 저 사람을 신뢰해. 어떻게 신뢰해야 돼?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잖아요. 내가 신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맡겨요? 그럼 어떻게 맡기냐고. 내 모든 인생을 맡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9절에 시작.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악인이 파놓은 함정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이런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언제 어느 때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악인들이 볼 때는 꼴비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해보세요. 악인들이 볼 때는 아주 꼴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자꾸 함정을 파는 거, 올무를 쳐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예배하는데 예배 열심히 이렇게 드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여러분 악인들이 함정을 파는 거라니까. 기도 안 해보세요. 함정 안 생겨. 올무 안 생겨. 올무도 기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그 여러분 악인들이 포기한 사람이에요. 악인이 포기한, 악인까지 포기해요. 그러나 의인들은요 계속 고난이 있어요. 의인들에게는 계속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망대로 삼고 주님께 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에 시작.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멸하게 하소서. 아멘. 굉장히 아주 이기적인 기도 같은데 여러분 그게 기도의 결과예요. 기도의 결과.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악인은 심판을 당하고 의인은 건짐을 받는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이기적인 기도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마는 거죠. 악한 자들은 스스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넘어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여러분 무서운 바다네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둥둥 떠 있는 어떤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새창조라는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막 밀려오고 막 했을 때 여러분 막 부딪히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때요? 아 주여 목사님 제가 죽게 됐나이다 막 하고 막 오래 사신 권사님들 먼저 던지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바다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 우리가 어떤 때는 뭐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가지만은 어떤 때는 이런 태풍이 몰려오기 때문에 지금 순풍이면은 항상 늘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태풍이 몰려오시기 때문에 태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것 지나면 다시 또 순풍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삶에 긴장감을 늦추게 하면 안 돼. 항상 긴장감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늘 이렇게 좀 활력 있고 생동력 있고 그게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자기를 느슨하게 풀어놓지 말고. 여러분 공장 돌리는데 나사가 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돈 엄청 들어갑니다. 잘 나사를 잘 줘야 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나사를 잘 줘. 예배 때마다 풀어진 거 어디가 풀어졌나? 기도의 나사를 예배의 나사를 여기서 조여가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 뭐요? 쫙 조여가지고 나갈 때는 온전히 얹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또 풀린 거야. 기도의 나사가 풀려 있고 예배의 나사가 풀려 있고 봉사의 나사가 풀려 있고 또 다시 예배 때 와가지고 다시 조이는 거예요. 조이는 다 말씀으로 조이 구석구석 조이는. 어떤 때는 여러분 부담이 안 오잖아. 그거 꽉 채워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부담이 팍팍 와. 그 여러분 다 풀려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 얘기해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걸리지. 기도하는 사람은 좋아해. 그 사람은 딱 채워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 풀려버린 거예요. 기도 막 나사가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럴수록에 더 이제 막 힘들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라는 거.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온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